이사야서 25장입니다. 995페이지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만약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또 불순종의 대가로 징계 차원에서 또 심판하시고, 주로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진노의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괴롭히시지요. 그런데 너무 또 힘들까 해서 반드시 그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대개 이런 패턴으로 구약의 또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해 나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도 보면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 전반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또 온 세상에 대한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또 후반인 40장부터 66장에 가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25장 같은 경우는 심판에 속한 전반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회복에 대한, 그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25장에 가보면 완전 다른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 낙심할까 해서 중간중간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어떻게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정말 우리의 목을 적시는 오아시스도 없고, 그늘을 쉬게 만들 나무도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들에게 회복에 관한 또 은혜의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사관이라고 그러죠. 직선사관. 불교나 다른 얘기들처럼 도는 게 아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을 날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이 창조의 마지막 결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내 인생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우리는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나의 과거, 지금 현재, 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자주 우리는 가끔씩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역사의 결론도 알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나라의 결론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 땅을 지나가고 있지만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끔씩 묵상을 해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해석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인데 지난 주일 우리가 오후에 열린 하늘을 통하여 요한이 본 천상의 교회의 모습, 여러분들 하늘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광야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고 전쟁,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피곤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에서 뭘 보았습니까?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또 일찍 죽임을 당한 그 보좌에 앉은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계시의 말씀, 누가 이 인봉을 떼며 우리들에게 계시하며 이것을 구원을 완성할 분이 누군가 라고 초청할 때 아무도 없었다 그랬지요. 그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되는 신이어야 하고 그 구원자는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구원자의 두 가지 자격을 갖춘 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울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길 것이다. 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정말 사자 같은 분인데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한 어린 양. 결국 구원은 사자 같은 능력으로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내 생물과 24 장로와 구원받은 자들이 그 찬송과 경배와 예배와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리고 7가지가 나타나는데 7이라는 상상 완전수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경배하는 모습, 경배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금은고와 하나는 금대접, 두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래서 금은고라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 그래서 찬양을 돌리는 게 금은고라면 대접은 금대접인데 거기에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는 금대접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가끔씩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자주 보셔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자주 영안을 떠서 하늘의 모습을 보라. 거기에 그 찬양하는 우주적인 대합창단 찬양대원 중에 나의 모습이 거기 있고, 이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법적으로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이미 승리한 천상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동안 우리를 통해 사실 마지막 이 사탄을 박살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섭리 가운데 사탄도 이미 뱀도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지고 왕권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폐잔병처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미 의로운 자들이 다 되었고 금관을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광야를 걷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면서 지금 광야를 지날 동안에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금운고를 타야 될 현실인지 금향로, 향로, 금대접, 기도를 해야 될 현실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떨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요구될 때가 있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광야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사야서 25장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며 이 모든 상황이 끝날 때 마지막 미래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인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2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모님 복음성은 많이 아실 건데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나온 복음성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노래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거 어디서 나왔죠? 시편 얼마로 알고 있죠? 근데 그게 틀렸죠. 이 본문을 근거로 나온 복음성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주 우리가 공부한 대로 여호와, 야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약속을 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때때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다.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 찬송하오리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지자가 주를 높이고 찬송해야 될 그 이유를 이어서 주는 기사를, 여기 기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다음에 그 업적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도 많았을 거예요. 주는 그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우연히 급하게 그때그때마다 사건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고 옛적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한 틈에 빈틈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여러분들 인생 여정에도 옛적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창세전에 계획한 게 다 있다고. 우리가 시편 139편 강의할 때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오기도 전에 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거짓없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월절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그 밤에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한쪽에는 심판이었고 한쪽에는 자유와 해방이었죠. 장자를 죽이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른 그 집엔 죽이는 천사가 넘어가는, 6월 패스오브하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해방의 소식이었지만 그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심판과 동전의 앞과 뒤에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반대된, 즉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이게 지금 25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성읍, 견고한 성읍, 외인의 궁성, 강한 민족의 성, 이것은 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이 세운
그 어떤 업적, 그 성읍, 성들, 그 나라는 마지막에는 무너진다는 거죠.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도 주께서 돌무더기로 만드실 것이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천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주님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구원을 얻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영영 심판받는 거. 성경에는 두 가지가 항상 악인과 의인의 길이 쭉 나타나고 이것은 기차철로처럼 절대로 아무리 가도 합쳐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쫙 한 주제가 나오고 또 우리가 옷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냐 가죽옷으로 만든 옷이냐,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속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것,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건축을 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도성은 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결론이 나고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세웠던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웠던 이 바벨탑은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보면 큰 성 바벨론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에 졸지에 일시에 하루 만에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성에 투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 그 성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미국에서 그 상동이 빌딩이 9월 11일 날 테러 당했을 때 정말 세계에서 난공불락의 경제를 상징하는 그 빌딩이 무너질 줄이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그때 많은 메시지가 뭔가 하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여호와의 음성,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경성해야 된다는 말들이 그때 참 많았어요. 그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성도들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인간이 세웠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성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마지막에는 무너진다는 거죠. 이건 두 가지로 적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친구나 동창이나 그 누구나 주 없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송축하지 않은 그 어떤 건물이나 업적이나 그 스펙이나 그런 것에 주눅들거나 기죽지 말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지막에 주께서 황폐하게 만드실 그런 건축을 건축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요즘 건축술이 발달해가지고 자랑하는 게 뭡니까? 몇 층이냐? 자꾸 높이고 하늘에까지 높이는 인간의 지식, 사람을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창조자를 무시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3절에 보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것은 마지막 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 그래서 이들이
드리하며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보다는 여호와가 누구심을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물론 그 중에는 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도 있다는 양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 되시며 폭염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 마른 땅에 폭양을 지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세상 왕국에 대해서는 심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포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어렵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주로 여기 보면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가난한 심정과 애통하는 심정과 주와 같이 되기를 애쓰는 마음으로 항상 통회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그늘이 되신다.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강력한 힘으로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지만 전능하신 자가 요새시니까 그 난공불락의 요새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안과 밖을 전으로 두르시는데 누가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겠습니까? 요새시다. 그리고 폭풍 중에 피난처시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 오라. 이방이 떨어들고 나라들이 진동하지만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탄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갈 데가 없다. 끝이다. 길이 없다. 이래 되면 얼마나 우리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항상 기다려 주시고 항상 귀할 길이 되셨어요. 여기 가면 길이 없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홍해 밑에, 자,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죽음이 갈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삶에 이런 폭풍과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자세히 보면 그게 주님이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하나님 은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빈궁하고 가난할 때 피난처, 폭양을 피하는 그늘. 이것은 그 근동 지방에 사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 자연한 태양, 오죽했으면 구름 기둥으로 가려야 될 정도로 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늘하게 만드신다.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덮을 수 없는 태양이 막 내리치올 때 조그마한 그늘만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우리 삶에 피곤할 때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다.
때로는 포악한 자들이 소리가 크고 승리의 노래를 큰 소리로 포악한 자들이 부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목소리, 그런 소리 여기 보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그런 노래 더 이상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자꾸 누구와 사귀고 싶습니까? 누구와 이 연을 대고 줄을 대고 싶습니까? 뭔가 좀 세상에서 높은 사람, 지위가 있고 좀 빽이 있고 좀 그래도 권력이 있고 좀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꾸 원하지 않습니까? 뭐 살다 보면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돌 앞에 올라온 그 글에도 있듯이 바다가 왜 바다냐?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 뭐 더러운 물들, 어떤 물들, 모든 물들. 그래 이게 다 높은 데서 바다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대제사장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낮은 곳을, 가난한 곳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피성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도피성이 필요한 자가 누굽니까? 살인한 자들 아닙니까? 죄인들 아닙니까? 의인에게는 이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는 건강하다. 그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여러분들 빈궁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지체 옆에 여러분들이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늘이 좀 되어주시고 너무나도 노출된 이런 참 지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딱 해주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이 이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 이제 과거지요. 지금 현재는 이런 빈궁하고 환난당하고 공고한 현실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잔치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에서 해방받아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압제에서 풀려나는 것을 있을 수도 있고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으로 죄악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시키는 것일 수 있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에서 벌어질 혼인잔치의 모습을 이런 이미지를 설명하고 오래 잘 숙성된 포도주,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아주 영양가 있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에서 시온산, 예루살렘 그것이 예표하는 바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진짜 분양받을 집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평수가 몇 개고 방은 어떻고 이제 뭐 결혼을 앞둔 분들은 또 그런 생각 계획하겠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거처를 정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듯이 하늘나라의 잔치를 세상에서 모델하우스처럼 맛보는 것이 어디냐 이거죠. 여러분들 예배가 천국의 혼인잔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주와 골수 기름진 것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잔치할 때 결혼식 할 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을 좋게 만들고 죄인들에게 기분 좋은 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셨어. 우리의 양식이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죄악을 다 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가 되셨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예요. 잔치날에 포도주가 없다. 이건 황당한 일 아닙니까? 구약의 종교가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물 항아리 6개, 그거 다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그 재미가 없는, 기쁨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를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인데, 그럼 이 잔치는 그 나라에 가서만 누리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런 잔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라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산돌교회가 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잔치 아닙니까? 말씀의 떡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또 각 조별로 식사를 가져오고, 교제하며 서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천국 잔치 아니겠습니까?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따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부활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들에게 정해 본다면, 맛없는 세상, 재미없는 가정, 신나지 않는 직장, 여러분들이 맛을 내시라요.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시라요. 여러분들만 가면 썰렁했던 싸늘했던 그곳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야 되지요. 재미없는 곳에. 재미없는 곳에 복음이 내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좀 느끼시죠? 여러분들 때문에 완전히 다운돼 있다가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왜? 내가 그런 자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요. 움직이는 도피성이에요. 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항상 잔치하는 사람. 좀 힘들지만 이걸 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잔치하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잔치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재미가 없습니까? 뭐가 없다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 토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여기는 아멘을 안 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다 모시고 있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있는 가정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맛을 향기를 보이시라. 포도주가 있어야지. 뭐 떡이 있어야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들의 인격이 양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분 보면 참 기분 좋고 신나고 다시 한번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더 보고 꿈에서 보면 겁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뭘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다. 뭐가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 이 잔치에 참여하죠. 이제 결론입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다. 사실 사망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참
야구가 좋습니까? 막 신나다가도, 이러면 잘못하면 죽을, 아프다, 암이다, 뭐다, 이러고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육체를 가지다 보니까, 영원한 나라가 영생보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러면 죽을 뻔했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 모든 부정적인 것의 원흉인 사망을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고, 사망을 삼켜버렸다. 스왈로 마셔버렸다. 예수님이. 비록 우리가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첫째 죽음은 당하겠지만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가 이제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암이 무섭습니까? 병이 겁납니까? 뭐가 겁납니까? 하나도 겁날 것 없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죽을 거 아니냐.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면 천국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와, 그래서 오늘 밤에 자다가 눈 깨가지고 주님 만나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았는데 주님을 얼굴과 배우니 얼마나 좋겠냐.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고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수치를 온 천하에 수치하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수치가 있잖아요. 죄로 인한 건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루만에 다 제거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옛날에 막 하늘나라에 가서 알아보면 어떡하느냐 창피하고 미안하고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까 목사님께서 찬송할 때 말씀하셨어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소결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시라고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무슨 은사 선물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러죠. 1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1인칭을 썼더니 1인칭이 9절에 보면 위로 바뀝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다.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체 함께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장로님의 아버지시고 사모님의 아버지, 권사님의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는 다 그의 자녀라고. 기다렸는데 주님 가실 때 다시 오면 하신 주님 언제나 오시려니 기다렸는데 안 오네. 그래서 기름짐 안 하고 조부는 자들 되시는데 진짜 안 오는 것 같았는데 쫙 기다렸던 그분이 나타날 때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네요.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고 깊을수록 재회와 만남의 기쁨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한마디로 누구냐? 기다리는 사람들. 자, 시를 한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무 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이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잘 인내하시면서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괴롭히고 얕고 죽게 만들고 손에 맥이 풀리게 만들었던 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우리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실 그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여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샬롬에서 살 그날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